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에게 영광입니다. 제가 세워지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기로 결단하셨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 2과 성경의 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의 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3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7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실제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아들을 본 자 아버지를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절은 시간 관계상 외우지 않겠습니다.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죠? 네, 4과 요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과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다음 주까지는 다 외워 오셔야 됩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승리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그 계시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알았죠?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절대자에게 어떤 비는 어떤 행동,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나의 소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자에게 기도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멘. 예.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뭔가를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누가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고 하나님이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주신 것을 받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L. 오스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응답될 수 없는 기도가 2가지 있다. 옳은 사고방식, 틀린 사고방식 인가요? T.L. 오스본 목사님 그 저기 책에 있어요. 그 24 기도 원리 7가지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소책자에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딱 적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신 것을 달라 하는 거. 그것을 응답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미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거기 옆에 보면 순복음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가끔 그 교회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교회인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으면 뒤에서 하시는 분의 기도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해서 달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자녀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나는 사랑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옳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서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것을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네, 신앙을 사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량 사역으로 인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취해야 하나요? 믿음으로. 영적인 속에서 받는 그 세계에서 받는 손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 다음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랬거든요.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그래서 오늘은 7가지 그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경배 기도입니다. 경배 기도. 경배 기도란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배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아멘. 아멘. 네, 다윗이 구약에 보면 다윗이 최고의 경배자였죠. 근데 다윗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런 경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배해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거듭난 영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는데 그것을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보면 경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배. 근데 이 경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큐네오. 여러분, 프로스큐네오는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입맞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면서 1장 2절에 나는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 신부가 그 솔로몬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친밀한 관계를 뜻하죠. 친밀한 관계. 그러면서 당신의 그 사랑이 모든 이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승하다, 더 낫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은총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승하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경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하는 것, 그럴 때에 거룩한 교환, 신성한 교환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naked fellowship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말 벌거벗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임재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수치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속한 것을 다운받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이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입맞추다라는 것은 여러분 입맞추는 거 생각하면 뭐 생각나세요? 그 향유 옥합을 깼던 그 마리아.
향유 옥합을 깨서 그 주님 발 앞에 발에 그 입 맞추고 자기의 머리로 그 닦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경배를 받는 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경배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아름다운 곡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일어나는 주님과의 교제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고백 기도입니다. 우리 많이 하고 있죠. 우리의 혼을 말씀으로 교체하는 기도입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위대한 고백이다. 고백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위대한 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니라. 아멘. 이게 킹 제임스 번역본이라 좀 우리 입에 잘 익숙하지 않죠?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도리. 믿는 도리.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게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요. 호모로기아예요. 호모로기아. 호모는 같다라는 거거든요. 로기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 고백. confession이에요. confession. 그래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굳게 붙들어야 한다. 지속해야 한다는,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양육반의 성패가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라고요? 숙제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근데 양육반의 숙제는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기도. 그 양육반 믿음의 반석 맨 뒤에 있는 고백기도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한 몇 년,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예술사관학교 코치로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하고 나서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명확해요. 그냥 고백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수업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또 하나의 지식으로 그냥 쌓이게 돼요. 근데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잖아요. 삶이 바뀌려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생각. 근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년 동안 우리의 생각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을 폭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관진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이론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사라져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백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주 탁월한 코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돕는 그 소그룹 원들은요, 지금 방학이거든요. 방학 중에도 다들 매일매일 고백 기도를 하고 녹음을 해서 올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중에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한 학기, 이제 두 학기가 지나게 되면 엄청 변모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고백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생각을 생각으로 바뀌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바꿔야지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지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생각으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이 생각보다 더 강력한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생각에서 말이 나오지만 때로는 내 감정과 생각이 동의하지 않아도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생각과 감정이 가는 길을 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 말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돼요. 방향을 선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삶의 그 이정표를 제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명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그들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고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능히 취하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셨고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의 능력, 우리는 말하는 것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바꾸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이 생각을 뭐로 일치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고백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방언기도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가 영으로 신비를 말함이니라.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아멘. 네, 14장 2절 말씀 4절 말씀이네요. 방언기도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성령께서 주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언어를 따라서 말하는 것이죠. 예,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는 것. 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해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면 예언이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말하면 그것은 방언이에요. 근데 방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가 영으로 뭘 말해요? 신비를 말함이라 이랬어요. 신비. 여기서 신비라는 것은 시크릿이 아니에요.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하나님에게는 미스테리가 아닌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스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말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다운로드 되게 돼요.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나에 대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다운로드 되어서 내 그 삶에 그것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케빈 제다이 목사님이 어떤 방언 통역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게 내일 있을 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복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 얼마나 두려운 일들도 많고 하지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신비지만 그것을 계속 말할 때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게 돼서 나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방언기도는 뭐라고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운다. 자신을 빌드업한다. 에디파이한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 그거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제일 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대하게 이 모든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저는 방언기도의 능력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라도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 사람에게는 문제죠. 근데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서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면 더 이상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방언기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찰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찰지되어 있지 않으면 쓸모가 없겠죠. 그렇죠? 예, 방언으로 열렬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에너지가 이 핸드폰이 100% 딱 차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딱 이렇게 우리 속사람을 찰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방언기도 열심히 합니다. 네, 우리의 영을 활성화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언기도가 최고의 중보 기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배기도, 말씀 고백기도, 방언기도 중요하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간구기도나 명령하는 기도는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더 연약한 지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간구의 기도는 아버지께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가운데 본인이 원하는 바를 구하고 요청하는 기도예요. 말 그대로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에게 구한다고요?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니까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In the name of Jesus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죠. 근데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이름에는요 성품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을 것, 구하지 않을 것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곳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타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서, 의인의 위치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처럼 들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성품까지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여기서 구하다, 그리고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똑같이 구하다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 달라요.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는 에로타오예요. 에로타오. 그래서 묻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나에게 더 이상 에스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이것은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법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기 것인 것처럼 당당히 주장하는 거, 그것이 바로 아이테오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 거니까 내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기도를 아이테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내 위치에서 당당하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몫으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몫으로 요구하고 주장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명령 기도도 사실 비슷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나 상황, 질병, 사건, 환경에게 명령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오늘 요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요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도 구하다가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 헬라어로. 그래서 주장하면, 명령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명령하는 기도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그쵸? 하며 이랬는데 말하는 거죠.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한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하면, 그냥 한국어에서는 하면 이랬지만 그 말하면이거든요. 말하면. 근데 그 말하다가 에포예요. 에포. 에포는 뭐냐면 명령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게, 문제에게, 산에게 명령하면 바다에 던져져, 바다에 빠져 라고 명령하면, 그리고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 기도의 아주 좋은 예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명령하기보다는
이 산이 얼마나 높은지, 이 산이 얼마나 오르기가 힘든지, 이 산에 돌이 얼마나 많은지 등등등등 그 문제에 관해서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된 것처럼 우리가 이 산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정말 그 의인의 위치에서 더 이상 그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주님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절대자에게 잘 보여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예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는 그렇게 명령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쉿,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때 풍랑이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에게 우리는 명령합니다. 자연에게도.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 여러분, 제가 금식기도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금식기도는 밥을 안 먹고 때를 쓰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제가 금식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 있어요? 이러거든요.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몸을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영어로 보면 hum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이 금식 기도는 뭐예요? 영을 강화하고 우리가 그 주도하는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짜 거듭난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 근데 육이 소리를 많이 낼 때, 나는 영이야, 거듭난 나는 영이야, 진짜 나는 영이야, 나를 규정하는 것은 영이야, 나의 본질은 영이야, 그러니까 너는 쭈그리고 있어, 이렇게 주도하는 그 위치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은요 여러분 정말 육체에도 아주 많은 유익이 있어요. 금식할 때 그 치유의 광선이 또 이렇게 바란다,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실제 그래요. 히포크라테스는 뭐라 그랬냐면, 누구나 다 자기 내부에 자기 의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민감해져요. 김승호 회장 있잖아요. 그분이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3일 금식을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하기 전에 3일 금식을 한대요. 왜냐하면 모든 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육도 사실 민감해져요. 후각, 미각 이런 거 다 민감해지거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민감해져요. 시계 소리가 똑딱똑딱 나는데 낮에는 안 들려요. 근데 밤에는 잘 들리거든요. 시계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죠. 시계 소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 소리가 다른 소리들이 잠잠해지면 그게 잘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육은 잠잠해지고 영이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기도 합니다. 우리 이야기 들으셨죠? 검은 개와 하얀 개가 있으면 어떤 개가 이겨요? 그렇죠. 밥을 많이 먹은 개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굶기고 영을 먹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금식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7번째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는 두세 사람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합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 아멘. 땅에서 합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랬잖아요. 합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합심하는 거.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도, 예를 들어서 치유 기도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고통 없이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서 천국에 갈 때 가더라도 온전히 회복돼서 가기를 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해요. 근데 바라보는 그 그림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합심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할 때는 정말 같은 결과를 보는 거, 같은 그림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심령으로 동의하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같은 이야기를 잘 나눠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같은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합기도예요. 연합기도는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죠. 그랬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회 앞에 섰죠. 그리고 얘기하고 공회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땅이 진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을 받게 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느냐면 그 집단적인 기름 부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네. 요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이런 일들이 좀 적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집회들에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집회들에서 집단적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기도의 종류는 많지만 그 기도에 기도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요소가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의인임을 인식한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위치예요. 위치.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위치를 아는 것이 영성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바로 그거예요. 위치를 알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예요? 경배기도 먼저 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실제 엎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라도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라도 그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입 맞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모셔놓고 내가 그 겸손한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경배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도,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할 때도 위치가 중요해요. 뭐냐? 의인의 위치에서, 그 하나님 자녀의 위치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시작.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인 것을 알면 어떻게 기도하게 돼요?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죠. 담대하게 하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그냥 빌려 쓰는 게 아니죠. 어떤 뭐죠? 그냥 만능 열쇠처럼 그냥 그 기도할 때 그냥 붙는 그런 그 코드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위임장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리에서, 그분의 위치에서,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셨으며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위임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임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임장 쓸 일이 많았거든요. 큰아버지께서 아프셔서 직접 가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 인감도장 받고 위임장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그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임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그러면 불면증, 당뇨병, 고혈압 다 이름이잖아요. 그럼 이름을 가진 것은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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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 말들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거는 거듭난 자는 누구나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게 지속적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일치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그 마음과 상반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사람을 벌주라고 벌주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니까 그렇게 막 땡깡을 부릴 수는 있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반대되잖아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권세뿐만 아니라. 예, 그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네, 거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시작.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신다 이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신 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들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언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 사랑하는 언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요청들을 받은 줄도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예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성품 안에서 하는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이 아닌 것들,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다. 들으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될 수도 없죠. 그리고 또 뭐예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분노, 혈기 막 이런 거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잖아요. 그건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와 혈기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다. 들으시지 못하니까 응답도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그 언어로 그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으시면 응답하신다. 근데 어떤 기도를 들으신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인격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번째입니다.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 응답의 열쇠가 뭐예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의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거든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빌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아멘. 네,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아멘. 믿고 말합니다. 믿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열쇠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 받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고백하며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데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죠. 그 들음은 어디에서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믿음을 갖고. 그래서 내가 어떤 영역에 아직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먼저 먹이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며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먼저 세운 후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기 제가 그거 적어놨네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확대 번역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은 권리 증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권리 증서. 제가 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땅을 보시지 않았어도 땅 등기 문서를 보시면 그게 제 땅인 줄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아직 보지 않았어도 그 등기만으로도 내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것을 증명하는 권리 증서라는 거예요. 새 차를 샀어요. 차를 샀어요. 근데 차가 아직 출고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차는 내 차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 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믿음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왔다면 증상이나 어떤 현상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도 믿음이 왔다면 이미 응답 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그 기도 응답의 형태가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기도하다가 믿음이 올 때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또 기도의 응답은 꼭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의 형태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구한 대로 주시지만 시간이 다른 때, 또 내가 A를 구했는데 A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B를 주시는 경우. 근데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A 구한 대로 주시는데 사실은 구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오게 돼 있어요. 네. 성장하면. 왜냐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완전히 점점 일치되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난번에 이제 간증했잖아요. 저는 열방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5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5억은 옳지어다. 벽에다 딱 이렇게 5억 써붙이고, 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 않았어요. 저에게 5억짜리 아파트를 주시고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성도님들과 함께 열방선교센터를 건축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A를 구했지만 B를 주셨죠. 근데 이때 B를 주실 때 B는 어때요? 훨씬 더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거를 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기도에 7단계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간구 기도를 할 때, 간구 기도, 그 승리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7단계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랬거든요. 무엇이나 구하라. 근데 우리 마음에 가장 소원하는 것, 심령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남이 듣기 좋은 피상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약간 뭐랄까 답을 알고 있다라고나 할까? 그래서 너무 비상적인 거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모님이 딱 이렇게 치시더니 진짜 원하는 거 얘기하세요. 원하는 거 이러시더라고요. 원하는 거. 내 진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어떤 혼의 필요를 따라서 그냥 이렇게 구하면 우리가 그 기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에 진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꼭 큰 것이 아니어도 돼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응답을 받고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내 심령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럼 만약에 믿음이 없다. 그럼 그 분야의 말씀을 더 먹고 믿음을 고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자기 심령을 들여다보는 거, 그것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되고요. 정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옷을 입고 나가거든요. 옷을. 이거는 좀 재미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사모님께서 옛날에 너무 가난하셔가지고 한 방에 온 식구들이 다 사셨대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요강을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대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화장실 가기 편하게. 근데 밤에 화장실 가기 어려우니까 요강에 앉아서 이렇게 소변을 보셨는데 이제 창피하니까 이제 이렇게 와이셔츠를 남편에게 와이셔츠를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리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남편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령님께 되게 부끄러웠대요. 성령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는 그렇다라고 봐요. 진짜 인격적인 분,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 성령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남편에게 와이셔츠를 달라고 그래서 소변을 볼 때 이렇게 가리고 보셨는데 성령님께서 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뭘 부끄럽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심령을 들여다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 정직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벌거벗은 교제, 정직하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분은 복음은 옷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체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 앞에 체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종교적이 되거든요. 종교적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피상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성경의 약속을 찾으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응답의 열쇠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안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먹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성경의 약속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치유를 원한다면 뭘 봐야 돼요? 치유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해야 되고, 부요를 원하면 부요에 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나의 믿음을 고취시켜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하는 것을 구하라 이랬어요. 구하는 거, 아이테오, 주장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하고, 그리고 성경의 약속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청했다면, 주장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믿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아멘. 믿음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이 있거든요. 말씀을 계속 먹이면 말씀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오게 돼요. 믿음이 오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여기 그리고 받은 줄로 믿었죠? 믿었어도 뭐가 올 수 있느냐면 의심이 올 수 있어요. 의심. 그때 의심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심을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거 같다가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거 같다가, 그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더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라면 말씀을 더 먹어야 하고, 내가 이미 믿었는데도 어택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공격이 올 때가 있거든요. 의심이 딱 왔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셨죠? 두 개가 다르죠. 잠깐 의심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때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거기 5번, 의심을 거절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아멘.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라. 입으로 묵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묵상하는 것은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의심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응답된 것을 믿고 계속 감사함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계속 믿음의 고백,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왔어도요, 그 믿음을 풀어놓는 거, 그거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풀어놓는가? 믿고 말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풀어놔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풀어놓아서 역사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풀어놓는 방법이 말하고 행함으로 해요. 진짜 그런 줄 믿고 행을.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것처럼 행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케네스 해건 목사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진짜 진리인 것처럼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진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왔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행합니다. 아멘. 그리고 7번째, 하나님께 거기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오직 믿음의 고백, 그쵸? 믿는 도리를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로마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가 있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오지는 않았어도 이미 응답 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 응답은 예비하신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거기에서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기도 응답은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정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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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받기에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받다라는 단어가 하나는 데코마이, 하나는 람바노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데코마이는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그냥 받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는 것을 받는 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할 때 받다라는 것은 데코마이가 아니라 뭐예요? 람바노예요. 람바노. 여기서 받은 줄로 믿으라 했을 때도 람바노예요. 람바노. 근데 람바노는 능동적으로 취하는 거거든요. 약간 그 뭐죠? 데코마이가 리시브 하는 거라면 약간 그 뭐죠? 그 람바노는 테이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하시면 쉬운 것 같아요. 뷔페에 갔어요. 이미 돈을 지불했어요. 나는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쵸? 딱 테이블에 앉았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다 내 것이어도 나는 배가 쫄쫄쫄쫄 굽는 거죠. 갖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값은 지불되었어요. 그게 내가 갖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얼마나 애석한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람바노는 여러분 그 약간 제가 옛날에 오해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람바노가 이제 가서 내 것을 취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이래서 가서 이렇게 막 취하는 그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근데 그때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어떤 이렇게 내 것이 아닌 것을 취해오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내 거예요. 마땅히 내 거. 마땅히 내 것을 내가 가져오는 것이에요. 어떤 쟁취해서 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그런 막 서로 싸워갖고 쟁취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땅히 내 거. 마땅히 내 것을 내가 가져오는 그런 것이 바로 람바노예요. 부패를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것 같아요. 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두 번 다시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누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6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 축복을 구합니다. 축복을 구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깊이 뿌리를 들여다보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셨다, 내가 축복을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그 불의한 재판장 있잖아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모든 것이 예비되었고 이미 축복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축복을 비는 거 그 뿌리 깊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가득한 삶, 하나님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죠. 염려,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응답 받을 수 없죠. 우리는 뭐예요? 승리하는 삶,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는 승리자의 위치에서 태어났어요. 아멘, 아멘. 그리고 승리를 선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울며 구하고 하나님을 탓한다. 제가 아는 분이 엄청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해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내 기도만 들어 응답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거든요. 나중에는 진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잘못됐죠. 그렇죠?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주 인색하신 분, 나를 생고생시키시는 분,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응답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은 그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수련 목사님께서 생각이 그림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감정까지도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림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필요의식에 의해서 결핍, 의식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만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할 거 뭐예요? 감사밖에 없죠.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고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아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요, 우리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에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항상 통로거든요. 그래서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예,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예,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 의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43쪽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만나면 나는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사단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나는 오늘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내 기도는 언제나 응답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